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세계 개신교 2000년의 선교 역사에 우리 한국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적으로 보면 금년이 140년이 됩니다.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1884년도에 이제 입국하셨고, 언도우즈 아펜셀러 목사님은 목사님 신분으로서는 이제 1년 뒤에 1885년도에 입국하셨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보면 140년, 139년이 됩니다. 선교 140년의 역사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눈을 닦고 찾아봐도,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은혜와 축복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고 왜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왜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하는 문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넘게 모이고 기도하고 뜨겁게, 여러분 이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흥운동은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만 100만 명 넘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넘게 모이는 집회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게만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봐도요,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다녀왔습니다만은, 뉴욕에 가보면 몇 해 전에 갔다 왔습니다. 태버너클 처치라고요,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줄을 서서 예배당 드리러 가려고 모여들고요, 찬양대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찬양대 저리 가라예요. 그런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유일한, 정말로 특이한 한국의 단 하나, 그것을 손꼽자면 교회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마는 60대, 70대, 50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고 있지 않든지 간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예배당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90% 이상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동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서학사 주지 아들, 주지가 원래 장가를 가면 안 되는데 다 있더라고. 그래서 주지 아들들, 중아들들, 이런 이외에는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 한 번을 나와도 전부 한 번씩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거의 아마 100%라 하면 조금 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90%, 95% 이상은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탄절 때, 또 수련회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바탕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집중하면서 물 붓듯이 쏟아부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학교가 돈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교회 예산 중에 해마다 50%가 못 미치는 것이 교회 학교 헌금입니다. 정말로 교회 학교가 약해요.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헌금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가져가는 돈을 보면 뭐 물 붓듯이 쏟아부어요. 교육전도사님 뭐 페이부터 해서 뭐 가지고 있는 1년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데 차라리 그것을 경로대학에 쏟아부었으면 훨씬 더 고맙다 소리 들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 할 때마다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수련회 한다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됩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교회 학교도 통폐합하고 수련회도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해마다 나올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선교사님들이 그걸 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좋다는 것 다 얻어왔어요. 막 헌옷이지만 미제 아니에요. 다 떨어져서 50년대 60년대 입을 것도 없는 시절에 다 입혔고 또 먹을 것 그냥 다 먹여주었고 학교 세웠습니다. 여러분, 배제학당, 가난하고 힘들지만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 천민들, 후손들, 이런 애들을 다 모아서 그저 그냥 공짜로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 후손 중에 그 열매 중에 하나로 결매 맺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배제학당 출신 아니에요.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교회 학교도 부흥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때는 아이도 많았지만 교회 학교들마다 정말로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복음화율이 40%, 50% 다 한다 해도 10명이 채 되지 않잖아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이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정과 불평과 이런 것이 앞장서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막 사고에 팽배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더 많아요. 애 낳아서 키워보세요.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저도 이번에 미국에 다니면서 제 외손자가 3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창 말도 하고, 그런데 하루만 보니까 대청이 없어요. 따라다니게 뭐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막 진이 다 빠져요. 그래도요, 그 어린아이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왜 그런지 뭐 결혼도 하지 않을, 결혼해도 애도 낳지 않고, 왜 애 낳지 않냐 하니까 애 키우기 힘들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애 낳아서 키우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애 낳았다고 1,000만 원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1억도 준다 하잖아요. 둘, 셋 낳으면 1억도 줄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애 낳으면 뭐 양육비, 어린이집,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린이집 한 푼 없어도 다 보냅니다. 나라에서 보조 다 해주고요. 끽해야 많이 내봐야 지 먹는 것도 안 냅니다. 10만 원,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우리 외손자 미국에서 어린이집 보내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가요. 애 어린이집 보내는데. 그래도 애 낳아서 보냅니다. 애 낳는데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니, 자기 애 낳아서 자기 키우는데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누가 불평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도 애를 낳지 않아.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애들이 거리마다 젊은 애들이 쏟아져 나와요. 거리마다 쏟아져 나와. 그 나라가 비전이 있습니다. 일본을 지난 몇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거리에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후쿠오카에 갔는데 전부 다 우리보다 더 늙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잘 사기는 잘 사는데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에도 애들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도 애들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이주일을 꽃주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아셔요? 왜 꽃주일이라 합니까?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야 열매가 있잖아요.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애들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만 여기에 다 앉아가지고 있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애들 몇 명만 여기 나와서 정말 다 틀리는 제목만 해도요, 완전히 막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으면 말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딱 손자 손녀가 어느 순간 그때부터 누구야 말이 있기 시작하고 웃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는 꽃이에요. 꽃, 열매입니다. 이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내 삶만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매몰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밖에 모르지, 후세대에 대한 걱정,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함,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 제가 보니까 몇몇 분은 아마 이미 가능성이 아마 없고, 보니까 아직 젊은 분들 중에 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빨리 하나라도 더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우리가 쏟아부어도 어린아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르쳐가지고 잔소리 막 몇 마디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가르치고 배워도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거지들도 전부 영어를 씁니다. 제가 그런데 영문과 나왔습니다. 영문과 나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영어를 배웠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어. 미국의 거지보다 영어를 더 못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지만 발전은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면 변하지 않아도 발전은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노래를 잘할까요? 목소리 나쁜 사람이 노래를 잘할까요? 이왕이면 목소리 좋은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요? 목소리는 좋은데 음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노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나빠요. 목소리는 나쁜데 노래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 세대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문주란이 그 목소리가 노래할 목소리예요? 노래할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 여자가 무슨 남자 목소리보다 더 굵직한 게 그게 어디 가수할 목소리입니까? 그런데 노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노래 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동립 부른 최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최헌, 그 목소리가 가수할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허스키 해가지고 가수할 목소리입니까? 최헌이 목소리보다 저 목소리가 100번 더 낫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최헌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조용필이하고 채은이하고 히식스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리드 보컬이 빠지게 되고 가수를 충원해야 되는데 최종 결선에 남은 사람이 둘이가 남았어. 조용필이하고 채은이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누구를 택한지 아십니까? 채은이를 택했어요. 조용필을 버리고. 그 목소리,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노력하게 되면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교육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안의 어르신 중에 TBC에 아주 높은 분이 있어가지고 TBC에 구경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TBC를 쥐락펴락했던 탤런트가 강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강부자 인물이 그게 인물이요. 그게 탤런트 할 몫입니까, 솔직히? 아니, 전원주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진짜 생선시장에서 멸치를 팔아도 그보다, 죽도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보다 인물 더 낫지. 그 탤런트 할 인물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꾸미고 따듬고 하니까 탤런트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탤런트보다 더 잘생겼는데, 더 이쁜데 그냥 되는 대로 대충 하니까 여기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꾸미면 이쁘다니까. 꾸미면 이쁘다니까요. 투자하면 이쁘다니까. 여기에 교육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합니다. 제가 60이 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간혹 만납니다. 모임도 있고 50년 전에 이미 헤어진 초등학교 40년, 50년 만에 만납니다. 40년,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제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이 겉모습은 변했지만 행동거지가 변했게요, 안 변했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초등학교 때 쫄랑거리던 놈은 아직도 그러고 다니고요. 초등학교 때 A형 감지를 하던 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촐랑거려도 이쁘게 촐랑거립니다. 발전했어요. 그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 급한 것은 그대로 있지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둔 방치한 친구는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교육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성격, 그것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지만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그리고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면 그 중에서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친구입니다. 안동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외동 아들입니다. 최고 부자예요. 좋다는 가회 선생은 다 붙였습니다. 좋다는 가회 선생. 그런데 반에서 중간 이하를 돌았습니다. 중간 이하를. 세상에, 저는 돌도 그런 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 돌이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우리 때 예비고사 쳤지 않습니까? 예비고사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한 번 상승곡선을 그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데 예비고사 우리 문과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여러분,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우리는 여기에 가능성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전성기가 반드시 있다. 사람이 전성기가 반드시 있다. 교회도 전성기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데 보다가 보니까
어릴 때 예쁜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은 늙으니까 별로더라고. 그런데 어릴 때, 젊을 때 별로인 사람들 있잖아요. 늙으면 와해지더라고. 너무 어릴 때 못생겼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늙으면 와하게 바뀝니다. 어릴 때 잘생겼다고요,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뽐내는 친구들 60년 나이 환갑 넘어서 만나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늙었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전성기는 한 번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점 아름다움을 찍을 수 있도록, 모든 식물이 한 번은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전성기가 또 반드시 있을 거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호미곶 등대교회가 한번 꽃이 피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반드시 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전성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되지 않아도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 교회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세상의 어떤 시대 조류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더 먹여주고 얼마나 좋은 옷 입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배제학당에서 선교사가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인데 아깝다고 고종 황제에게 아펜젤러가 붙잡고 해서 겨우 구명운동을 해서 한국에 두면 죽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 데려가서, 하와이에 데려가고 미국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프린스톤 대학교를 정말로 그보다 더 빨리 졸업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재헌국회 처음 의장도 했고 우리나라 처음 대통령도 했습니다. 법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고 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분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보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는가, 이것이 이분의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하는데 애국가 바꿔야 된다 그럽니다. 왜 애국가 바꿔야 된다 하는지 아십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게 미치겠는 거라. 우리는 좋지만, 우리는 애국가가 찬송가보다 더 은혜스러워서 좋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무슨 애국가에 하나님이 왜 티 나오고, 이게 또 더 알면은 더 미치는 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아니에요. 왜 무궁화인지 아십니까? 무궁화는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무궁화의 영어의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예요. 여러분, 샤론의 꽃이 무엇입니까?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로즈 오브 샤론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궁화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알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 그런데 이 노래를 아침 저녁마다 틀어대고, 이 노래를 학교마다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가운데 70년 80년을 지나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기독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냐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국립대학교를 세웁니다. 부산대학교를 만들어요. 부산대학교를 만드는데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누구냐면 윤인구 박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대로 경남 쪽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던 목사님을, 이제 박사님인데 목회를 하던 목사님 박사님을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본 캠퍼스에 가보면 캠퍼스 가장 중심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처음에는 국립대학교 안에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시작한 학교가 부산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 그걸 허용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안식년이어서 유럽도 다녀보고 미국도 다녀보고 다 다녀보아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 다녀오면서 맛도 하나도 없는 짜장면 한 그릇 얼마 주고 먹었는지 아십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미치겠어요. 25불 3만 원이 넘어요. 맛자갈이 하나도 없는데 5명 대접하는데 25만 원 들었다니까. 호미곶에서 하면 5명 하면 5만 원만 하면 떡을 치는데, 탕수육까지 시켜서 먹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확신하느냐, 뭐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게 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춤을 잘 추게 할까?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참으로 감동적인 교회 학교 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대구 내단교회에 있었던 한 선생님입니다. 처녀 선생님입니다. 고등학생 아이를 안고요, 몇 명을 데리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다른 선생님은 성경 공부 10분 하면 끝나는데 이 선생님은 2시간씩 가르칩니다.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쳐.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요? 선생님이 먹기 좋아하면 먹기 좋아하는 아이들만 모입니다. 선생님이 춤추기 좋아하면 춤추기 좋은 아이들만 모입니다. 선생님이 멋내기 좋아하면 화장하는 아이들만 모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말씀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대여섯 명 되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지. 아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사람들인데 지금은요,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자 나고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건강한 가정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축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때 싫지만 우리를 붙잡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 여선생님, 그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하고 저것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서 심령에 팍 찔러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일생의 지표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는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 답답한 일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회 아닙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셔서 많지 않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명의 아이면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0명의 아이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만 명을 먹이 살린다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당 백의 일당 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죽정이도 없이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믿음의 좋은 용사 일꾼으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에 정말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호미곶 등대교회 때문입니다. 호미곶 등대교회 아무개 선생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가 되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